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징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또 높아질 수 있지만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겸손,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왕 같은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왕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이 없이 행하는 겸손은 전부 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두려움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자녀로서의 이 기쁨과 환희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겸손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무너진 성전을 보며 불같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일명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또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이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고, 또 성도의 기도가 모아져야 될 이 성전에서 알매기가 빠져 있는 모습에 주님이 경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성전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생의 변화가 예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좋은 잔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는 영이신 하나님을 임재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약 1항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에 개탄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반이 돼 갑니다. 참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은 예배 자체도 감사하지만 이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은 예배를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2달, 3달 지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예배가 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또 마치 해야 할 숙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제 안에 작은 울림을 주십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가정의 예배 제사장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한 주, 두 주 안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나아가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찬양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느껴지고 최근에도 아동부 캠프를 앞두고 아들이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참소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강하게 기도를 시키셨고 그리고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덧 일상적이고 또 때로는 의무적이고 또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역장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 이 모임을 놓고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형식과 율법을 넘어서서 이곳이 정말 주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한두 주 내에 이 구역 예배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흘러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주님 앞에 하였을 때 그곳에 얼마나 주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주의 임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이 봉헌에 비하면 비길 수가 없는 초라한 봉헌식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가장 좋은 목재를 쓰고 가장 좋은 돌을 써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다면 이번 스룹바벨 성전은 폐허가 된 곳에서 겨우겨우 구하고 찾아서 세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중심의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나갔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 헤롯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그 위용과 아름다움은 로마 제국의 3대 신전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고 좋았지만 어떤 영적 의미도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분개한 예수님이 오늘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배를 이용해 돈 벌려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급하게 돈 주고 사서 준비한 제물로 이 제사를 때우려는, 예배를 때우려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예배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교회 예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옷차림, 마음가짐, 준비하는 발걸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주일 예배 앞서 토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에 우리의 성전 예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겨우내 낙상의 위험으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다가 이제 다시 예배 회복을 꿈꾸며 이 새벽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눠주신 간증이, 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좋았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주의 임재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애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라고 나눈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일종의 성전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날마다 이 불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였고 엘리야의 이 제단에 임하였던 것도 바로 불입니다. 불의 혀입니다. 도랑을 핥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도 바로 이 불이란 말이에요. 주여 내게도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은 어둠을 태웁니다. 죄악을 태웁니다. 4절 말씀이죠.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자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가 방언기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내 성전에, 나를 예배하는 곳에 이 기도의 영을 얼마나
부어주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영을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상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능력의 기도, 또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저는 지금까지 회복하신 이 기도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기도의 영이 더 크고 놀라움을 믿고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성전이 기도한 곳이 되어서 이곳이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열방의 나라들을 회복하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가 이 전투 현장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처소에서 이 승패가 결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대요. 근데 이 손을 내리니까요, 점점 이스라엘 진영이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기도에 달려 있구나. 근데 혼자 이 손을 들고 기도하려니까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손이 내려오고. 근데 이게 손이 내려오면 이 전장터에 자꾸 패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기도에 한계가 있고, 내 건강으로 기도에 한계가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 줄고, 기도의 질이 줄고 하면 자꾸 자녀들이 패배를 하고, 자꾸 세상의 어둠이 득세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중보자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모세 옆에서 기도를 돕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패, 영적 전쟁의 성패, 우리 자녀들의 싸움의 성패, 나라의 성패가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 가정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영적 방황을 멈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도가 죽어갈 때 우리의 앞날은 정말 알 수 없는 형국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인생의 기도가 날마다 살아나길 축복하고, 또 우리 상주교회 기도가 날마다 더더욱 불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리치의 성패, 또 복음 전도의 성패, 이것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번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너무 기다려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함께 모여 다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 은퇴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회자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고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또 이번에 또 3년째 아울리치가 진행이 되고요, 상주시에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 8월에는 이제 해외 아울리치도 처음 9명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나갑니다. 몽골 땅을 향해서 복음 들고 처음 나갑니다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화 가운데 이제 기도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아울리치 팀 중부 팀은 세웠니? 몽골 팀 중보 팀은 세웠니? 미처 그것을 못 세웠습니다. 가시는 목사님께도 제가 그 부탁을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희망하고 원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도 몽골팀 기도 모임이 있죠. 또 내일 저녁에도 기도 모임이 있죠. 이 떠나시는 분들, 가는 분들 기도 모임은 만들어졌지만 이분들이 가 있을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세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일 회의 때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좀 얘기 나온 김에 부탁을 드려야겠다. 우리 몽골 가시는 분들 꼭 중보자 한두 명을 꼭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이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내일은 무슨 사역이 있습니다, 팀 내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일 몇 명의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수시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 안부 전화는 내일 안 해도 다 기다리실 겁니다. 부모님도 기다리실 거고. 그러나 이 기도 부탁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상주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는 기도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예배 전에 기도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승패는 결정난 겁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구역입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가정입니까? 아들과 1:1 양육을 하면서 한 5주 전에 마지막 숙제가 목자와 양, 부모와 자녀가 각각 기도 제목을 2가지씩 적는 거였습니다. 그날 주제가 기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어서 이 옷걸이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계속 몇 주간 보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2개, 하나는 위급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 하나 적고 또 하나는 제 개인 기도 제목 적고, 그리고 아들도 2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옷걸이를 보고 봤는데 응답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한 2-3개 응답이 돼야 아들이 그렇구나, 역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이게 되는데 안 돼 있어요. 다시 기도하고 2주 뒤에도 봤는데 안 돼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어제 보니까요, 3주 지나고쯤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응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개가 한꺼번에 응답이 됐고요. 이제 1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한 번 기도했던, 100일 기도했던 꼭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얼마나 많이 응답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응답된 걸 모르면 내 기도가 계속 공회전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번 다른 청년부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 청년부를 맡으면서는 기도 제목을 노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친구들마다 기도 제목을 다 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만, 그리고 다시 만나면 그 기도 제목 물어보고 한 60-70개까지 이제 적어가면서 오는데요. 그리고 물어보면 응답하면 응답됐구나. 또 응답이 안 됐지만 기도 제목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또 수정을 해줘. 참 너무너무 많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많이 되는 줄 몰랐어요. 메모를 하기 전까지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응답된 거를 나중에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됐니? 응답됐냐고 말해보면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줄을 모르고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중에 그런 은혜 찬양이 있죠. 받은 은혜를 꼭 세어봐라.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대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싶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에 목마름도 없고 하니 어떻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사야 56장의 말씀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게 원어의 의미예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열방이 주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집이 되되 선교적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의 수준은요, 목사와 성도의 기도 수준을 보면 교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교회는 우리 자신의 회복과 치유로 모든 기도가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면 꼭 기도가 영혼 구원의 기도, 열방의 회복의 기도, 선교적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열방을 회복하는 기도,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마공 지역, 성신 지역, 윤리 지역, 서곡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까지 위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교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